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손을 좀 뻗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얼굴은 웃음을 좀 띄워 주시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완전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기쁨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물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우리 2절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들려주시네 할렐루야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을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오직 주의 빛으로 부르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이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것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내 영혼이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강력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함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영과 진리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리드려오니 주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미혹된 욕심에 매여 알게 모르게 살아온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비전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구별된 삶을 끝까지 걸어가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이 나라에 주님의 공의와 진리가 가득하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건강하고 부강한 국력으로 세계로 선한 영향력을 펼쳐가는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세계 비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김성현 위임 목사님을 강건케 지켜주시오. 교회의 부흥을 놀랍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욱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충성된 성실한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늘 상급을 쌓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29일 총도원 주일 연합예배 영유아부에서 장년부까지 믿음의 공동체와 그 가족이 함께하여 주님을 만나며 성령이 임하여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축제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바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지켜주시오며 언제나 말씀과 양육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성희 위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어 말씀 받는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 말씀 붙잡고 기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려는 시온성가대 세키라 찬양단과 예배 섬김이와 사역 리더 모두의 헌신 위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가슴에 품고 주신 사명을 끝까지 순종하며 헌신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일 주일 너는 꽃이야. 그 7번째 말씀 너는 동백꽃이야. 룻기 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교회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당신은 꽃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꽃,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기르시고 지키시고 영원히 꽃피게 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꽃향기가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연의 꽃들을 보며 또 우리 말씀을 통해 꽃들을 나누며 그 은혜의 꽃향기가 늘 충만하게 채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계속해서 5월과 6월 2달간 동안에 인문학 설교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인문학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인생에 대해 공감을 얻고요. 그리고 그 답은 우리 인생에 대한 그 해석과 답은 성경 말씀을 통해 찾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달 동안 룻기서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벌써 이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오늘 동백꽃 하면은 이제 한 3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에 은혜 많이 받으시길 축복하고요. 앞으로도 하나님 역사하심의 꽃향기가 늘 풍겨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는 동백꽃이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동백꽃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동백꽃 필 무렵? KBS 드라마? 자, KBS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 이런 명대사가 있어요.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너만 몰라. 이 드라마 속에서 향미가 이제 주인공 동백이한테 한 얘기예요.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그대로 읽어볼까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너만 몰라. 반말했다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만 모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룻은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을 통해 룻에게 쓰여질지 근데 룻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나는 모압 땅의 이방 여인이야. 남편도 죽고 홀로 남은 이제 시어머니만 봉양해야 되는 앞길이 깜깜하고 그리고 또한 정말 문제 가득한 내 삶이야. 나의 삶은 더 잘 될 방향이 더 잘 방법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룻은요 너무나도 위대하고 대단한 계획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올 계획을 만드셨고 세우셨고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룻기서 1장부터 4장까지 4장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그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룻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나타내 보이시고 아무것도 아닌 룻을 위대하고 대단한 하나님 역사하심의 주인공으로 꽃피우게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 인생의 지금의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심의 위대한 꽃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너는 동백꽃이야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동백꽃의 첫 번째 특성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동백꽃은요,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자가 수분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자가 수분이 뭐냐면요, 바람이나 곤충이나 그런 것에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떨어지고 그리고 자랄 수 있는, 스스로 이렇게 되어지는 꽃이 바로 동백꽃이에요. 타가 수분하는 그런 꽃들은 바람이 꼭 있어야 되고 아니면 어떠한 매개체가 있어야만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는데 동백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약속된 시간에 똑 떨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나무와 꽃이 자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동백꽃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백꽃의 이러한 조건 없이 자라날 수 있는 특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땅이 아니 바람이 아니면 어떤 것이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만 그 사랑의 꽃이 피우는 것이 아니라 동백꽃은 스스로 떨어져서 이렇게 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조건적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동백꽃과도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우리의 조건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조건도 좋은 것이 없었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되 무조건적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룻은요,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요. 특히 그냥 이방 여인도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모압 사람들은 정말 상종하기도 싫은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제일로 미워하는 족속을 뽑는다면 모압과 암몬이에요. 정말 경멸하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모압 여인에게 또한 보아스가 사랑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그냥 조금만 조건을 따진다면 절대로 보아스는 룻을 사랑해 줄 수 없었고 보아스와 룻은 이어질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한 위대한 이야기가 완성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태생도 모압 여인인데 태생만 그것이,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이미 결혼이 이미 한 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룻과 결혼하게 된 이 보아스는요, 총각이에요, 총각.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 자체가 큰 손해입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해서 그 여인이 룻이 혼자만 있어도 굉장히 결혼하기가 힘들 텐데 시어머니까지 봉양하고 있는 그런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요,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조건을 따진다면 절대 룻과 사랑을 할 수도 없고 결혼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어떡합니까? 룻을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랑해 줍니다. 그냥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아니, 오히려 실패와 문제와 악조건 속에서도 꽃잎이 떨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보아스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으며, 이 보아스의 사랑은 조건 없이 그렇게 주는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처음 등장한 것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을 보면은 룻기 2장에 보아스가 등장해서 보아스가 룻을 딱 만나서 한 소리가 무엇이냐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혹시라도 룻기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말씀을 드린다면, 룻은 여인이고 보아스는 이제 앞으로 룻기 3장 4장으로 가면은 룻과 결혼할 남자입니다. 자, 다시 할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를 보면 조건 없이 룻에게 모든 것을 막 내어주는 거예요. 그냥 조건 없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딱 오니까 아낌없이 이삭을 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렇게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거든 내가 너를 위해서 물을 이미 길러놨단다. 그것을 먹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룻은 조건이 최악인데, 분명히 룻은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을 어떤 예쁜 모습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보아스는 룻을 그냥 사랑해 준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룻기서 3장으로 갑니다. 룻기서 3장을 가면은 이제 3장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청혼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해서 청혼을 하자 이제 보아스가 룻의 청혼에 그대로 오케이를 하게 되는데, 그대로 승낙을 하는데 보면요 아무 조건도 안 따져요. 그냥 오케이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면은 보아스는 진짜 손해보는 건데 어떡합니까? 그냥 오케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3달 정도 지켜볼게. 정착을 잘 하면은 그 다음에 결혼을 생각해 볼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혹시 숨겨놓은 재산이 있어? 숨겨놓은 땅 없어?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을 가졌냐, 어떤 것을 뭐 할 수 있냐, 뭐 요리를 잘하냐,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랑 결혼할 거야 라고 승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고엘 제도는 이제 어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의 공동체 속에서 가족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엘은 되찾다, 구속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4가지의 그런 법률이 있어요. 근데 4가지를 다 나눌 수 없고 룻과 보아스가 속한 그 항목만 제가 짧게 나누겠습니다. 어떤 항목이냐면은 이제 어떤 가문에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이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자손을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낳지 못한 상태 속에서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 가문의 대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나오미의 가문이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 가문에는요 이제 남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친족상 그 엘리멜렉 아들 둘이 죽었으니까 친척들은 있어도 직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가문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냐? 이제 며느리가 그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과 가까운 친족 중에 누구와 한 명과 결혼을 하면 그 결혼한 다음에 그 자녀가 아들을 낳으면 아들이 이제 대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게 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 형이 죽으면 동생이 죽으면 그 다음에 가까운 친척과 결혼하게 되면은 결혼한 다음에 이제 새롭게 가정을 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가정을 꾸리면은 그 다음에 뭐 가정의 재산이나 그런 것을 다 잃었으면은 희년 제도가 있어서 7년 차에 될 때 희년 때 그것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에 따르면요, 룻은 남편은 죽었고요, 이제 친척 중에서 가까운 사람과 결혼하면은 가문 이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친척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보다 더 그 서열이 가까운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기업 물을 자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 가서 기업을 물을지를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기업을 물어서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보면요, 이 보아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결혼은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아침 드라마 보면은 이 결혼은 반대합니다.
그렇잖아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보아스 입장에서는요, 지금 자기 이름으로 가문을 세우기를 바라지, 지금 이미 패망하고 이미 이제 완전히 쑥대밭이 된 그 엘리멜렉의 가문에 들어가서 가문을 이어져 가는 거는요, 남자의 자존심에게도 이렇게 스크래치가 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결혼을 하면은 더 좋은 조건의 사람들과 결혼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그쪽으로 가서 결혼을 하면은 그냥 모든 조건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번거롭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하면은 손해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낌없이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룻에게 베풀어 준 겁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거죠. 그대로 간다면 나는 내일도 오늘도 모든 게 다 최악이지만 보아스가 나와 결혼해 준다면, 보아스가 나를 위해 희생해 준다면 나의 내일이 열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격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손해밖에 없는데 그 손해를 기꺼이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죄뿐이고 허물뿐인데,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서도 아주 명대사가 하나가 나오는데, 동백꽃 필 무렵도 보면은요, 이 동백이가 싱글맘이거든요. 자, 동백꽃 필 무렵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인공 황요식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요, 그냥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이런 사람이 내가 되어주기를, 또 이런 사람이 서로에게 되어주기를, 그런 바라는 건 마음으로 이렇게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한 말인데요, 저는요, 이건 드라마 속 얘기니까 전 우리 정말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에 조금 각색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그냥 좋으신 분이 있어요.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은혜 베푸시는 사랑의 예수님.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은혜로 살게 됐어요. 우리의 내일은 완전히 막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는 우리의 내일은 완전히 막혔었으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일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만 조건 따였다면 절대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조금만 우리와 예수님을 비교했다면 절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을 해드릴게요. 아무리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을 줘도 그것을 못 받아서 누릴 수가 있어요. 못 받을 수, 줘도 못 누릴 수가 있어요. 예컨대 누가 나한테 녹용을 해줬다고 칩시다. 그리고 예를 들어 부모님이 녹용을 해줬어요. 정말 유명한 한의원에서 녹용을 딱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녹용을 다려가지고 딱 먹으려고 줬는데 안 먹어요. 녹용은 쓰다고 맛없다고 냄새 이상하다고 안 먹어요. 자, 그래서 안 먹으면은 이 녹용의 그런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올까요? 안 먹고 계속 가만두면요, 녹용이 약효가 떨어지거나 심지어 상해서 못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낌없이 준다고 해도 준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먹지 않고 잘못 보관하고 또한 이것을 그냥 둔다라면 절대로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고 간증이 되기 위해는 이 성경적 프로세스가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돼요. 뭐가요? 성경적 프로세스가. 룻기서를 보면요, 룻기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전부 다 이 프로세스가 철저하게 법칙처럼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프로세스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시되 아낌없이 베풀어줘요. 근데 그냥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풉니다. 예컨대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격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보아스가 무언가를 아낌없이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말부터 먼저예요. 약속부터 합니다. 예를 들어서 룻기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다 내 따라 들으라고 하면서 말을 먼저 해요. 내가 줄게, 이삭을 아낌없이 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낌없이 줄 테니까 너는 내 땅에 와서, 내 밭에 와서 이삭을 주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룻은 어떻게 돼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을 약속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보아스가요, 알려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행하는 그대로 보아스는 약속을 지켜서 정말로 이삭을 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준 것을 누리게 된 거예요. 물도 똑같아요. 물도 똑같이 그렇게 말 그대로 갔더니 물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룻기서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서 3장 똑같아요. 지금 룻기서 3장에서 보아스가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기업 물을 자, 나보다 앞선 자가 있으니 그 앞선 자한테 이 허락을 받고 내가 기업을 물을게. 내가 고엘지대를 통해서 내가 너와 결혼을 할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해야 될 일을 알려줘요. 이제 아침까지 누워 있어. 내가 이 책임을 다 이행할 거니까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고 말하니까 룻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는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인데 룻기 4장을 보면 약속을 그대로 지켜요. 이 프로세스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는 프로세스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셔요. 근데 약속만 하는 게 아니라 약속된 축복을 누릴 방법도 알려줘요. 해야 될 일도 함께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이삭을 줄게라고 말하면서 내 밭에 머물라고 해야 될 일도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알려줌과 함께 이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줘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고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예비된 게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약속된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실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을 보면은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시기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 아낌없이 주신다는 약속, 그랬던 약속과 함께 해야 될 일을 알려주면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아멘하고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아브라함처럼 가는 거예요. 갔더니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갔더니 이삭이 생기는 거예요. 갔더니 이삭, 야곱, 요셉 신앙의 명목가 이어지는 거예요. 갔더니 정말로 바닷가의 모래알도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약속의 말씀만 받는 게 아니라 받은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이 비결 또한 믿고 행할 때 주시는 것이 나의 삶의 현실로 되는 거예요.
주시는 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받고 실행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 손주들이 세계 열방에 가서 선한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어요. 존귀 여김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 그대로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셔야죠. 그렇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제 아내랑 같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잘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명문가를 키울 수 있을까 막 얘기를 나누다가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우리 연애했으니까 오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최고야, 기도해야지. 그렇지, 기도가 최고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제 아내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있었는데요, 그때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게 학부모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마다 응답받아서 정말, 그래서 이게 너무나 이걸 하고 싶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좋다, 우리 교회에서 하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부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얘기가 계속 들려와요. 근데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한쪽에서는 응답의 간증이 막 들리는데 한쪽에서는 몰래 빨리 도망가느라 15분이면 기도하고 가는데 한 달에 우리 아이를 위해 15분의 기도를 심는 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예배해놨는데, 기도하고 가져가라는데, 기도를 심고 기도 그대로 응답을 가져가라는데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예배해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다다음 주엔 총동원 주일이 있어요. 총동원 주일에 부제는 잃어버린 양 찾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우리 가족들 중에,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잃어버린 양 찾기예요. 우리 가족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떠나신 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친가 친척들, 세상의 여러 이유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모으자는 거예요. 모아서 다시 예수를 믿고 다시 축복의 명문가가 되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약속하셨고,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자리에 그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룻이 만약에 보아스가 말할 때 너는 이렇게 내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우라 했는데 보아스의 밭 안 가고 옆에 밭 가면 어떻게 돼요? 못 받는 거예요. 물을 예배해놨다고 했는데 물을 예배해놨겠어 하면서 안 믿고 물 들어갔다가 혹시라도 그렇게 갔다가 사고를 당하고 물 들어갔다 물도 못 두고 오면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백꽃의 두 번째 특성입니다. 동백꽃은요, 참 재밌는 게, 동백꽃은 그 꽃잎이 떨어질 때 꽃잎이 하나하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꽃이 통째로 떨어져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모든 꽃들이, 동백꽃의 특성 자체가 꽃 자체가 떨어지게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백꽃은요,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과 함께 전체를 내어주는 사랑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우리한테 이만큼 주고 조만큼 주고가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전부를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보면 15절부터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부터 17절, 보아스가 예수님의 그림자격이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해 드렸죠.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 내가 결혼할게 하면서 약속의 증표를 주는데, 약속의 증표가 뭐냐면은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는 거예요. 펴서 겉옷을 폈어요. 펴서 이제 보리를 6번 돼요. 그러니까 6번 됐다는 것은 6호멜 정도 됩니다. 6호멜은 약 13리터 정도 돼요. 그래서 6호멜을 담아요. 그러니까 더 못 담아요. 여자의 겉옷으로 담을 수 있는 최대치를 전부를 담은 다음에 그것을 싸서 이제 시어머니에게 보내준 겁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은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지금 내가 담을 수 있는 것을 가득 채워준다는 것은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진다.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내 전 존재를 줘서라도, 난 이 내 모든 걸 줘서라도 내 모든 삶을 반드시 책임져 준다는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에 가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에게 한 것들 다 얘기하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일단 이 부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마치 동백꽃처럼 나는 모든 것을 다 너한테 걸었어. 너의 모든 걸 책임져 줄게 라는 약속으로 이 겉옷에 가득 차게 보리를 넣어준 거예요. 보아스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증표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의 모든 걸 내어주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그 십자가가 우리 삶의 하나님 사랑의 증표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하나님 구원의 증표예요.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약속을 하고 보아스는 떠나요. 그렇죠? 떠나서 다시 올 때는 이제 룻과 결혼하기 위해 오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증표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거할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 떠나셨습니다. 다시 오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천국 백성으로 영원하게 누리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한 것인 동시에 전부를 주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키포인트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전부를 준 것을 가지고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머니에게 가서 이것을 말하게 돼요. 본문 볼게요. 18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에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낌없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에 간증이 되는 그 프로세스, 성경적 프로세스 나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보아스가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보아스가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보리 6호멜을 줬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그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를 만나기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줘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나오미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교회를 의미해요. 즉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확신이 되도록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게 나오미이자 교회예요. 그리고 또한 보아스가 오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어떻게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도 바로 나오미 교회예요. 즉 룻은요 보아스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믿고 교회를 통해 기다린 거예요. 그럼 누가 약속을 지킵니까? 보아스가 지켜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굳건히 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교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확신으로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나오미의 역할이에요. 나오미가 있어야 보아스와 이어지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약속의 말씀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보아스를 기다리는 것도 교회예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디모데전서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기 위해서 청혼과 그 모든 지혜를 준 것은 나오미예요. 나오미를 통해서 그
보아스에 갔을 때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한 그 보아스를 만난 그 다음에도 나오미가 조언했을 때 그 조언을 따라갈 때 보아스 다시 기다릴 수 있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견고해야 하는 것이 교회, 보아스를 기다리는 것도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어디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이 견고해지 알려주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라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기다린 예수님을 더욱더 깨닫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면 내가 누굴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포기하지 않는지 그것을 자꾸 잊고 살아요. 그러나 교회에 딱 오는 순간 어쩌면 루시 여소토매를 받아놓고도 십자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잊어버리고 그냥 보리떡 만들고 있으면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않도록 나오면 얘기해 줍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지킬 거야. 이 일을 이루어지기까지 반드시 그 사람은 열심을 다해 달려갈 거야 라고 교회는 확신을 주고, 그러니 너는 기다려야지 라고 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확고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기다리고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동백꽃의 마지막 특성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동백꽃의 마지막 특성은 무엇이냐면은 개화 후 7일부터 10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다 핀 다음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동백꽃은 한 20일 정도 이제 이렇게 피는데요. 다 핀 다음에 평균적으로 7일부터 10일이 지나면 거의 반드시 꽃 전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동백꽃이 떨어지는 시기는요, 참 재밌는 게 날씨가 어떻든 바람이 불든 심지어 실험실에서도 비싼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이 뭐냐면은 1997년에 했었던 동백꽃 실험인데, 이 동백꽃이 정말 이렇게 그 환경과 상관없이 이렇게 꽃이 진화해서 여러 중력을 재가지고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한 건데, 결과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평균 중력일 경우에 이제 지구상의 일반적인 평균 중력일 경우에는 겨우 평균 7일 내에 꽃 전체가 반드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요, 동백꽃 다른 연구들을 보면은 이제 동백꽃들은요 일반적인 자연환경에서도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는 떨어져요. 재밌는 게 실험실에서 바람이 안 불고 곤충이 없어도 일주일 있다 떨어지고, 그리고 또한 아주 그냥 거센 바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바람이나 뭐 일반적인 자연환경에서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야, 동백꽃은요 실험실이든 어디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동백꽃은 어떤 꽃이냐? 정확한 시간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꽃. 동백꽃은 약속을 지키는 꽃입니다. 바람이 안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곤충이 있어도 곤충이 없어도,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동백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럽니다. 세상은 약속을 지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시고 전체를 주시는 데다가 약속도 반드시 지키는 것이 동백꽃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보아스가 약속을 합니다. 보리 6토매를 겉옷에 가득 채워주고 내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보아스는 약속을 지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약속을 지키고 다음 주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반드시 우리의 삶을 동백꽃처럼 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동백꽃이라는 김용진 시인의 시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18순정이 진홍빛으로 불타는 오동도 동백꽃, 겨울바람이 지나간 남녘 끝자락에 어느새 꽃망울이 터지고 동박새는 꽃잎 다물고 하늘하늘 나른다는 봄 소식은 올라오는데 오동도 앞바다엔 어선들이 낮잠을 자고 달러에 얼어붙은 싸늘한 가슴을 쥐어짠다. 위기는 기회다. 너와 나의 가슴에도 동백꽃은 피고 먼 바다엔 희망이 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봄을 맞이하자. 위기는 기회다. 어쩌면요 겨울날에 우리는 너무나 조건도 안 좋고 바람도 그리고 또한 나를 도와줄 곤충도 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겠다고. 아무 조건 없는 우리를, 아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꽃잎 전체가 떨어지듯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보아스는 약속했습니다. 여섯 토매를 그녀의 겉옷을 가득 채워주면서 내가 반드시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는 약속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너와 영원한 천국을 함께하느라. 위기는 기회다. 롯은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위기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위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위기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약속을 기다리면 반드시 봄이 오고 반드시 영원한 승리가 있는 꽃피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동백꽃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약속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나오미가 알려줍니다. 교회가 알려줍니다. 말씀을 통해 알려줍니다. 하나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 역사하심의 봄의 꽃향기가 동백꽃처럼 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오늘 말씀은 동백꽃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꽃잎 전체가 떨어지는 그 아름다운 꽃, 약속을 지키는 바로 그 꽃을 나누었습니다. 그 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며 무조건적으로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와 함께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약속된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수 있는 우리에게 굳건히 믿음을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일하심의 꽃향기가 우리 삶에 아름답게 퍼져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한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한 번 더 찬송할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나의 동백꽃, 나의 룻, 나의 사랑.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습니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임하시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계절들 보시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도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나오미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없는 믿음 나의 하나님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우리 목소리만 할까요? 목소리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앞뒤 없는 그 사랑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만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 기도하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룻기 몇 장입니까? 혹시 룻기 1장에서 아직도 모압 땅에서 아직도 갈등하며 베들레헴에 가지 못하는 삶입니까? 혹시 우리의 삶은 베들레헴에는 왔는데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삭을 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미 보리를 받았는데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교회를 통해
이 시간 기도 나아갑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립니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며 교회와 함께 그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목소리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올 거라고, 내가 너와 결혼하기 위해 올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영광 속에 다시 있으리라. 너희가 부활에 동참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하리라 약속하였습니다.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주시며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제에 나왔습니다. 한나라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이 룻기 1장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룻기 2장으로 이어서 룻기 3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룻기 4장을 소망합니다. 동백꽃 같은 그 사랑이 나의 삶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를 바라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간증이 되고 능력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방패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그대로 드러나서 동백같이 아름답게 꽃피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대로 가슴에 손 얹기로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나만 모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다가와서 놀라운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는 그 계획을 놓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부터 놓치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나오미를 통하여 시작된 그 복음의 약속이 이제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 아멘하고 순종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제 동백꽃처럼 피어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라 하심의 꽃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방학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되는 룻과도 같은 모습으로 나와싸우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하여 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못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아름다운 예수의 꽃향기를 취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하나 받아주시오. 이 모든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십자가 사랑이 전파되는데 이 모든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물가가 너무나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모하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에 올려진 온전한 11조와 예물들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늘 문을 여사 복을 쌓을 것이로 부어주시고 우리 삶의 간증을 채워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들 하나도 빠짐없이 주께 다같이 만져주셔서 응답의 역사로 채워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입니다. 네.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땅의 모든 끝 모든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춤추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나르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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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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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활동 내주하여 주심이 아무 조건 없이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여 주님 다시 올 그날까지 믿음으로 주를 기다려 달려가는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 역사하심의 꽃향기가 영원토록 퍼져나갈 우리 모든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